4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민수기 11장 묵상이 시작되었는데요. 5월달까지 민수기 전체를 묵상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지난 1월에 묵상했었지요. 민수기 11장은 1장에서 10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11장 이후를 묵상하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11장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월 3일 민수기 개론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그런데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백성민의 세말 숫자를 씁니다. 백성을 세는 책이란 뜻이죠. 백성을 센다라는 의미는 인구조사를 뜻합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인구조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이 납니다. 이 인구조사가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구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430년 전 야곱의 자손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요. 430년이 지난 이때 야곱의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한 후 약 38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인구조사 때도 1차의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38년이 흐른 뒤에 인구가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로 떠나는 여정과 바란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기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지낸 40년간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의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붙여 있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장소의 이동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이고요. 율법을 수여받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광야로 출발하기 전의 여정입니다. 13장에서 19장은 바란 광야에서의 여정이고 22장에서 36장은 모압 평지에서의 여정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4장은 인구조사와 율법의 수여,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조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무를 때와 이동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과 12지파가 조직적으로 진을 치게 되기도 하고요.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다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5장에서 10장은 정결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성막,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언제나 정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9장에서 10장에 보면 첫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으로 알 수 있는데요.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 섭니다. 멈추면 다시 대열을 갖추어 진을 쳐야 했고 이동하면 이동 대열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오늘도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음을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장에서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는데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모세를 악한 말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을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출발부터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일지 미리 예측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심한 응답과 인간의 탐욕이 교차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1장의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가 1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기도이지요.
이 모세의 불평과 불만 섞인 기도에 대해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하지요.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임재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이 장로 70명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혼자 세울 수 없음을 보게 되며 혼자 세우는 것도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저는 건강한 영적 리더들이 많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영적 리더이지요. 이 영적 리더들이 많으면 영적으로 돌봐야 할 성도들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리더들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배워야 할 리더가 보이지 않기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 서 가십시오. 영적 리더가 되십시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다면 달라고 하는 신앙인이 아닌,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 신앙인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메추라기를 받은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죠. 그러자 모세는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31절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에서부터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메추라기가 2규빗이 내렸지요. 한 규빗이 45cm니 약 땅에 90cm의 메추라기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신 것 같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 있죠. 이렇게 풍성하게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18절에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고 하셨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먹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다음 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고 하지요. 10호멜은 약 2200리터입니다. 이들은 메추라기를 보더니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치 다음 날 미래가 없는 듯 오늘 모든 것을 다 걷어들입니다. 이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종, 일하지 않고 쉴 때에 많이 저축해 놓아야 내일이 보장되는 종으로 430년을 살았기에 그 습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백성인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 내일 아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데 자신들이 걷어들인 것으로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사니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행위이지요. 탐욕은 내 것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탐욕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